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딨냐.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키는 고운 항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광야의 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 선교 사명을 안수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고 예수님께 잠깐 쉬도록 하십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은
13절에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파와 병의 치유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도로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특수한 사명을 띠고 파송받은 사신으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와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파송받은 제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선교 활동의 보고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쉬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전도 활동하는 동안에 상당히 필요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매우 흥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들의 손을 얹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체험을 했기에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절제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쉬도록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흥분과 성취감에서 깨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휴식은 새로운 내일을 위한 영육의 재충전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되어야 합니다. 일과 휴식은 성관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욕심만을 위하여 쉬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유한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휴식은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휴식의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명시하신 그런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 가운데 참 평강을 소유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천국잔치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쉬라는 말씀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먼저 갑니다.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영혼이 병들고 상처난 자들로 보아서 불쌍히 여기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셨기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귀신 들린 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언어장애자, 그리고 굶주린 자, 의지할 것 없는 고독한 자들을 찾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 모인 굶주린 사람들에게 육적인 그런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집권하고 있는 권력자인 그런 헤롯과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억압, 수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대 그런 의인의 세례 요한까지 처치해버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주위의 고통과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는 목자 없는 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돕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천국잔치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영육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이들은 먹이기에 써는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당 5만 원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어린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가 저물어 가면 이것은 어두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낯이 다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제안할 때 제자들이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더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런 오병이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미한 것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어린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감사하고 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감사하고 반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를 통하여서 지속하고 계시는데 미미한 정성을 통하여서 대역사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헌신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명령을 회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환경만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맡김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주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영육의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광야의 천국잔치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영육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100명이나 50명씩 100명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둡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잔디에 앉히도록 합니다. 이는 질서를 위함이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적인 공동 식사 관습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에 위치해서 그리고 그 모인 무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고 먼저 하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무리에게 떡을 떼어서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할 때 똑같이 때를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받아들임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광야의 천국잔치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영육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심 가운데 참 평강을 소유하여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위에는 목자 없는 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어서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음을 주께 간구하고 주님께 맡긴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때 영육이 해결함을 받음을 믿고 하나님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아들임의 순종임을 믿습니다. 생명임을 믿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